이상한 기쁨 공식.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느님 나라 보물은 자신의 상처, 아픔, 감추고 싶은 어둠에 숨어 있었습니다. 드러내고픈 앞가방보다 부끄러워서 숨겨둔 뒷가방에 하느님 나라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주듯 꿈이 물어다 주는 십자가를 하나 더 받아들이면 타고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타고난 십자가가 클수록 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요령이었습니다. 꿈을 키움으로써 십자가를 이겨낸 사람의 이야기가 민들레 홀씨처럼 카톡으로 제 휴대전화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으나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며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 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냈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에 기어 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11살에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받았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2007년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세상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이겨낸 자신의 이야기를 기쁨 공식이라는 책으로 펴낸 김인강 교수입니다. 김인강 교수는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냉대와 차별을 이겨낸 신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그를 위해 마련해 둔 계획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하느님 나라 보물은 세상의 냉대와 차별과 장애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육신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느님이 나의 주인이심과 나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느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느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인간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동정의 시선, 호기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든 간에 인간은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모욕감을 이겨내기 위해 무감각을 연습했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물속에서 이건 안 뜨겁다, 이건 안 뜨겁다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신적으로 견딘다 해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상처가 상처 위에 덧입혀져 무감각해질 때까지 버티는 동안 어느덧 인간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학에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치 인간 자신이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이 자신의 처지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신 말씀이 인간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을 때렸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놀렸던 아이들도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하느님은 소아마비 고통 속에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자신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자신이 고통받았던 이유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쁨 공식을 깨달은 김인강 교수에게 기쁨과 웃음이 승리의 월계관으로 주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아픔에 사랑의 눈길을 주십시오. 바로 거기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꿈을 꾸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아프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쁨 공식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